구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 안에서 믿음의 대가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어떻게 정의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은 혹시 만약에 모르시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첫째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밑에 있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고, 목사님 예수에도 뜻이 있습니까? 예, 예수의 뜻이 있습니다. 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보실 텐데 구원자.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 이런 이름들이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뜻이 구원하실 분, 구원자시다라는 뜻,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더욱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즉 메시아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론이,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론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그래서 한자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고요. 기독교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러는데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론, 즉 예수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접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또한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양자론 혹은 양자성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 그 두 성품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맞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 참 하나님이시지 동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이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받아들이면서 믿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교재에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 자, 1번하고 2번하고 그려져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중간쯤에 왼쪽에 이렇게 노란색 그림이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순종에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순종하셨지 어떤 건 능동적인 순종이고 어떤 건 수동적인 순종이냐,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아멘 아멘, 언제나 예 하셨다, 아니요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예 하고 또 예 하시는 생애를 사셨어요. 다른 말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 아멘 아멘 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보니까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 수동적인 순종이 있었다. 자, 이 동그라미를 따라가 보니까요, 1번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오고, 2번 하니까 십자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고쳐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는 분에서 능동적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능동적으로 섬기시고 사셨는데, 그런데 어떠한 부분의 순종에서 수동적이셨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동적이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던,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순종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하실 때는 두렵고 떨리시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참 사람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그분이 신이기만 하셨다면 두려워하시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다 하겠다 그러셨을 텐데, 정말로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샘에 가까운 피부에 가까운 그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으로 같이 나올 만큼 그렇게 긴장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라는 것이 그려집니다.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이 넘치는 인간을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간, 그 아주 기본적인 예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 아는 동그라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살표가 위로 하나님, 좌우로 이웃으로 가고 손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뭐죠? 감사,
찬송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옆구리로 딱 이래가지고 있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만,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삶 안에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길,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내 마을로, 내 이웃으로, 내 나라로, 내 사회로 확장되어 가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자꾸만 나만 사랑하려고 좁아드는데, 그 정말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회개하는 삶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위에는 이제 사역을 보여주는 거고 아래로는 이제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가로가 시간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 창조의 때고 현재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본다면 2023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니까. 자, 그런데 한번 화살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화살표가 창조 때 이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화살표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게 현재도 넘어서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죠. 영원까지. 창조 이전에 그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화살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그 이전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 저는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젠가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땡 하면서 시작될 때가 있었겠지라고만 저의 어린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상상하다가,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막 세상이 더 열려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시간이 시작된다 하시는, 그러니까 시간의 이전부터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창조의 이전의 혼돈과 공허함, 그 이전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시간도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하셨는지 알 수 없고.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잘 보면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래프를 잘 보시면 신성이라는 것이 왼편에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시기 전에 신성이라는 것은 왼편에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성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후부터 무엇이 생겼느냐? 예수님께 인성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2023년. 자, 신성과 인성이 지금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성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언제 시작하셨는지 모르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신성만 있으셨어요. 맞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이제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부터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도마가 무엇을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시다라는 것의 증언이죠.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는 교리의 예수님은 그 이후로는 영원까지 2000년 전부터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으로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재림의 때 영원까지.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겸비하신 분으로 이 그래프가 쭉 가는 거죠. 계속 어디가 끝인지 모를 때까지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지고 계신다. 영원히 그러하시다. 과거에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가지고 계실 거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집에 가서 정리해 보시면 맞구나, 그렇구나. 언제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참 어떻게 생각하면 삼위일체의 신비에 버금갈 만큼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오히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낮아지심이 그분께는 있으셨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 낮아지심, 거기에 순종하셨고 사람이 되셨고 인성과 신성까지 영원히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승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하와 승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잘 설명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비하, 영어로 humili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비천하여지심, 낮아지심. 비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귀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humiliation 속에는 치욕스럽다라는 뜻까지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하에는 치욕이라는 뜻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치욕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있으신데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맞죠? 한 번도 아까 그래프에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이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사용을 안 하신 거죠. 사람으로, 낮아짐으로, 치욕스러움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입으셨는데 그 사람을 입으시고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물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신성도 사용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비하인가? 자, 여러분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점이 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 태어나셔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 시간이 비하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시간이 베들레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생애 내내 낮아지신 거고,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시기까지 하셨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부터는 승귀. 자, 승귀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승귀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exaltation 그러는데, 승귀, 높임을 받으시다. 승하다 할 때 높임, 높고 귀하게.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 비하와 승기 모두 가지고 계셨고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자, 이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도들의 그 믿음, 그 신앙을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서 사실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우리 임직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겠지만 완성된 시기가 4에서 5세기에 완성된 시기로 사도시대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와 함께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까지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의 비둘기 모양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낮아지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또 비하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채찍이 보이죠? 채찍 맞는 치욕으로 또 비하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비하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장사된 지, 그래서 장사되었다. 여기까지 비하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덤에까지 낮아졌다. 자, 그 다음에 승귀, 높이 올려지시고 존귀해지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 무덤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자,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기셨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죽음에서부터 쭉 해서 심판주로까지 올라가시는 이것을 승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고 사람이 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게까지 되었다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사 승천하게 하시사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로 올리신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우편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양과 염소를, 죄인과 의인과 죄인을, 악인을 나누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비하, 승귀, 그 다음에는 믿는 6가지에 대해서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 죄의 사함과 부활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맞춰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네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그림은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교재가 초교파 교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에 3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그냥 뭐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뭐 신학적인 용어로 뭐 이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그래서 3가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옆에 그림들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이 선지자, 자, 오른쪽 왼편의 그림이 제사장, 그리고 여기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루터교 때문에 넣어놨는데, 예수는 지혜의 왕이시다, 지혜자이시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가르치시고, 심지어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보면요,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돌판이 있는데, 아마 우리 10계명 하면서 기억나셨던 거 아마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전문부터 해서 역사적 증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었다, 그리 얘기를 하고, 3번 계명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제독과 보전들, 쉐마에 대해서 증인,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그냥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잘 보시면 이게 구약의 10계명의 순서가 아닙니다. 최근에 배웠던 전문, 신약의 새로운 전문, 새로운 역사적 진술, 규정들, 제독과 보전, 증인들, 축복과 저주,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일단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세 번째 뭐예요? 섬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섬긴다는 게 바꾸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섬기고 봉사하라가 결국은 사랑하라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독과 보전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왔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증인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있고 말씀에 있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대표적으로 양과 염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새 언약까지 주신 분이시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잘 못 봐서 그런데 제사장 모자입니다. 제사장 모자.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히브리서 9장 가지고 부활절에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자기 자신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들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제사가 받아졌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제사를 드리신 분. 자, 우리가 왕 그러면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왕이면 종이시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기서 더 큰 의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자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니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 그분은 어떠신가?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 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략, 총명, 지혜, 재능. 여러분 지혜서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까지 다 지혜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자시다. 그리고 지혜를, 우리가 참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하모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초기 영성가들 중에 그런 영성가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연들이,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분에게 막 앉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제가 한 1500년 전에 1600년 전에 있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도를 막 하고 아멘 하면 새들이 싹 날아갔대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어가 혼잡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주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눈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군가?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 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죠. 공급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소유자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자, 우리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소원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등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같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떠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보여주기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매일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말씀 속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고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어요. 모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담겨있어요. 사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담겨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담겨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제로 모여져서 정말 오리라 한 그분께서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그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 그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러는데, 자, 우리가 하늘 보자 이러죠. 하늘 보자. 자, 그러면 참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늘 보자 그래서 자, 이 위에 계시나 이러고 장공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 보자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렇지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곳이 하늘 보자.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으셔서, 아이고 이게 왜 어디 갔죠? 그 우편에 앉으셔서, 자, 이 우주를 그려놓은 거 왜 그려놨느냐?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한 그림으로 우주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표현이 뭐 은하계를 지배하시는 그랬는데 뭐 또 은하계 하면 과학 잘하시는 분 뭐 우리 은하계 뭐 다른 은하계 말씀하니까 뭐 그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승귀의 마지막,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아주 잘 연결이 될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그림이 무엇이냐? 자, 이 그림 옆에다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등상.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오죠. 발등상. 자, 이 발등상. 옛날 왕들이 왕자에 앉으면 의자에 딱 앉아서 그냥 의자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발을 딱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이 발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왕관이 그려져 있죠. 이게 뭡니까? 왕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보좌에 앉으셔서 발등상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계시는데 실제로 옛날 왕들이 이 발등상에다가, 이 발등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정복한 나라들, 이룩한 일들, 업적들, 정복한 민족들, 이런 거를 그리고 글로 기록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복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정복하셨다. 다른 말로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의문에 속한 율법들을, 모든 계명들을 정복하셨다. 계명으로는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계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완전한 심판과 저주를
정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하늘의 권세들, 알 수 없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죽음도 정복하시고 그것을 다 발등상 아래 두셨다. 십자가 위에서 정복하신 인간의 문제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기본 교리를 공부하면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일까? 일전에 주재원으로 오셔서 몇 년간 머무시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셨던 한 젊은 집사님하고 교제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뜨거움이 저 안에 남았어요. 좀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신앙이 깊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새벽기도 계속 나오신 거예요. 당시에 새벽기도 말씀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은 그리고는 그냥 출근을 하셔야 돼요. 좀 더 쉬시다가 아이들 나가는 것도 보고 학교 가는 거 보고 갈 수 있는데 단정하게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벽에 기도를 나오셔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요새 말씀을 새벽에 하는데 그 요한복음 복음서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자기가 살고 싶다는 거. 그 예수님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그 지혜가 내가 꼭 필요한 지혜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무역회사와 무역회사 사이의 관계, 선박과 선박 사이의 관계, 거기에 물건을 싣고 또 하는 관계, 그 노동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일들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되는 게 자기 업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때로는 많은 손해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지혜가 저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믿음이 깊지 않으신데도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도전되는 그러한 감동되는 그런 말입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주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낮아지시고 천대받으시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삶을 사신 분. 오늘 우리가 비록 교리의 기본을 공부했지만 오늘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 이 교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삶이 있다는 그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새 뭐 그런 책들 나오잖아요. 그런 큐티 교재들 나오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삶 속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그런 말씀. 목회자로서, 우리 장로님들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장로와 목사가 되는 것,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목회자와 장로가 되는 것이 정말 성도를 살리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에스라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건너왔어요. 근데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자폰하고 저 외부에 방해하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 방을 내어주고 살아가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데에 백성의 두령들이 앞장서고 기가 막혀서 이 에스라가
주저앉았어요. 성전 저녁에 제사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으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돼서 이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백성의 큰 무리와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러져 있고 낭망하고 좌절이고 실패의 자리엔 그곳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오늘날 교회에 성공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식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참된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리를 이만큼 알아,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내가 찬양을 이렇게 잘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가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이 진정 예배하는 사람, 나 한 사람이 뜨겁게 회개하는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끌어당겨져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니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 4절입니다.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정답이 들어있음을 알고 주님의 삶을 늘 묵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출 때 오히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인생 가운데도 나를 낮추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사람의 것으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나의 삶의 자취를 따라오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며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의 해결책으로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동거하며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높여주시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겸손하며 낮추는 자, 온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져주는 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자임을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생동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 다 바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삶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서 나가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가도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노선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구와 질투, 그러한 마음들,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선교자의 마음 속에도 깃들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교 현장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준비하는 2023년 7월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순시온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널리 널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들이 그 교회에 성장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돕는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고 세계의 모든 선교지들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체적인 마음의 병과 아버지 육체의 질병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지역사회의 한인들을 위해서 또 미래와 소망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에콰도르 선교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 속에서 아버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기와 악과 다툼들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교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순시온 교회를 아버지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땀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세운 그 교회를 아버지 든든히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리더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의 모든 선교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 되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과 신앙이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아버지 마음의 병들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마땅히 머물 곳 복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있다가 낙심한 자들 아버지 돌아서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미래와 소망을 주 안에서 발견하는 아버지 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소망을 전하며 이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이끄는 선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